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초월해 도우시는 하나님, 상상을 초월해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사는 존재입니다.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 가족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더 나아가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은 모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 온전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우심을 확신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9세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의 딸 에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온통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바알 신전을 지었어요. 바알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끔 권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하겠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입니다.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라고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까마귀였고 과부였겠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뭘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시냇물과 까마귀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과부를 예비해 놓으시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였어요. 그러니 그곳으로 피신한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겠지요. 누구도 그곳으로 엘리야가 피신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 명령과 함께 뭘 예비하셨어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요나가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때 뭘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잖아요.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고요, 벌레도 준비하셨고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질 때 미리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어요? 천사를 준비하셨다가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순종하면 복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오직 순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의견을 첨부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방에 가서 경고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아합 왕에게 가서 붑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에도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이십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과부를 만났을 때 물을 떠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떡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체험했던 놀라운 그 기적의 체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순종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의 종교입니다. 아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지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아멘 하고, 아멘. 축복 속에서도 아멘하고, 건강할 때에도 아멘하고, 아플 때에도 아멘하고, 때로 상식에 어긋나도 아멘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가라면 무조건 가십시오. 하라면 무조건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이유 달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인지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므로 순종하여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도우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도우세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실 때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감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거든요. 비둘기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썩은 시체들을 먹었어요.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서요 가증한 동물이라고 취급되었어요. 까마귀는 먹기를 탐하는 동물이었어요. 한번 먹을 것을 잡았다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동물이었어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의 본능까지 제어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의 사자들, 그리고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 그리고 벳셈 메스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었던 두 마리 암소,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면서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의 두 번째 사건도 같은 부류의 사건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 있는 과부, 이제 먹을 것 마지막 해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절박한 과부,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돕게 하십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셔서 과부가 엘리야를 돕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돕는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희한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포한 그 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지요. 나중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알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병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처음에는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고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이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자,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체주가 달려와가지고 빚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 모든 이웃들에게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왔다라고 한다면 그 기름은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피를 지면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소방교육을 받고 소화기 하나를 책장 위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건드려가지고 책장을, 그 소화기가 떨어져가지고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내리쳤어요. 한림대 부속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두 번째 발가락은 수술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지 발가락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잘라야 된다고 하고 수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서울에서 화성 왔다 가면서 일 처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운전하고 가면서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6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예요. 하나님, 발가락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두 발가락 다 살려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두 발가락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수술을 마쳤어요.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요, 두 번째 발가락은 됐대요. 살아날 거래요. 근데 엄지 발가락은 하다가 포기하고 덮었대요. 지켜보자고.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어요. 의사가 회진하면서 돌면서 두 번째 발가락은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첫 엄지 발가락은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일 잘라야 된다고, 내일 오전에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두 발가락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두 발가락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살려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가는 엄지발가락 살아날지어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의사가 회진하면서 보더니 살아나네. 살아났어요. 나중에 퇴원을 했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근데 그 두 번째 발가락도 발톱이 났는데요, 엄지발가락은 발톱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게 뭐 엄지발가락 살아났는데 뭐 나중에 인조라도 붙여주지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발톱도 나게 하시지 발톱만 빼고 살려주시겠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톱도 나올지어다 그랬더니 나왔어요. 발톱도 선포한 대로 되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겁니다 선포했더니 아들 안 왔어요. 두 부부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의사에게 선고받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10년 만에 아이를 갖는 그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도 낳을 수 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저에게 기도받겠다고 축복 기도받겠다고 두 부부가 자리에 앉아서 이쪽 줄이었어요. 가운데 부분. 그래서 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이 가정도 곧 잉태 소식이 있겠네요.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가정도 아들이라고 하네요. 잉태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제가 믿음이 좋잖아요. 감동 오면 선포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선포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뭐 고관절에 차 있던 뭐 소아 류마티스 뭐 해가지고 뭐 고관절에 차 있는 물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막 사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동자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올지어다 선포하니까 수술하지 않고 다 고침받고. 때로 하나님은 주의 종이 선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주로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또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축복하자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빈부의 주권, 귀천의 주권, 인생의 주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순종하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풍성히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도 손 가슴에 모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어떤 위기 속에 처해 있건, 우리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도와주십니다. 두려운 마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주의 날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날이에요. 코로나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예배를 빠뜨려 먹을 만큼 그게 그렇게 무섭나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심은 하되 꼭 있어야 할 예배 자리 잘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주변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상을 초월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간증거리 많은 그런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